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3주 전부터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일날은 하나됨의 공동체, 또 2주 전에는 소망의 공동체, 또 지난주에는 성령의 공동체, 또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 말씀 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랑이란 말을 너무 자주 또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주장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지난주에 샀으면 우리 나 차 너무 좋아, 지난 차에는 뭐 이것저것 프라블럼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샵을 들어갔는데 색깔도 좋고 또 뭐
스무드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동차 너무 좋아 사랑해 이런 저도 처음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500불짜리 차를 샀어요. 오직 하겠습니까? 이거 고장나고 저거 고장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몇 번 신학교 수업을 미스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해서 큰 마음으로 새 차를 하나 뽑아주셨어요. 그 시카고 겨울에 춥잖아요. 10월, 11월은 굉장히 추운데 첫날 밤을 제가 차에서 이불 덮고 잤어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근데 둘째 날은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예. 또 혹시 집에 키우는 강아지 요즘 가정들마다 있는데 애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강아지가 그렇게 하니까 참 강아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 돈과 재물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 눈이 그래서 돈과 재물과 이런 거에서 너무 그냥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아침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혹시 또 누가 문자가 오지 않나 보면서 늘 스마트폰 안 보면 그냥 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요. 가끔가다 그로서리 캐시얼 이제 계산하려고 보면은 그 앞에 랙으로 이제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줄 서다 보니까 좀 기다리다 보니까 눈이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다 어때요? 다 어떤 뭐 사랑의 이야기 이런 요소들이 아마 대중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사랑에 다 굶주려진 사람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게 됩니다. 혹시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가끔가다 저도 코리안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이 목회자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순수하게 보면 되는데 이게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분석.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보면은 크게 한 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 예? 다 동의하시죠? 지금은 뭐 죄송하지만 그냥 별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주 그냥 제2대, 3대 아주 갑부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뭐 수식가 됐다든지 뭐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고 또 참 사랑이 A가 B를 좋아하고 B가 A를 좋아하면 얼마나 화목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A는 B를 좋아하고 B는 C를 좋아하고 C는 D를 좋아하고 뭐 이게 굉장히 굉장히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사람 인간들의 관계. 아니면 또 이렇게 좋지 않는 관계, 불륜 관계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그 드라마는 참 이 감독들은 참 예술가 같아요. 사실 불법이고 안 좋은 건데 그것을 굉장히 포장을 아름답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산업적으로 드라마를 하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어떤 삼각관계라든지 불륜 등 아마 그 3가지로 우리 한국 드라마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오늘부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봐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도 데이타임 드라마 혹은 프라임타임 드라마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타이틀만 보면 Days of Our Lives라든지 All My Children 아니면 General Hospital 또 그 외에 뭐 Desperate Housewife라든지 뭐 요즘 미국 TV는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사랑의 이야기,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을 호소하는
아마 그런 드라마, 그런 무비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 또 우리가 이웃 사랑, 남녀 사랑,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또 구원의 메시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행위를 하고 하지만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단지 어떤 행위와 어떤 행동으로 끝날 뿐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구약의 많은 구원의 복음의 스토리,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온 수천 년에 걸려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 4장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며 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냐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랑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사랑이냐, 내가 사랑하는 이 표현과 반복이 맞냐, 여러 가지 우리는 의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에 대해 정의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누구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해 마음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성 간의 좋은 감정을 상대방에 완전히 인격적으로 소유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런데 이 사랑이 오해가 되고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그 사랑 주는 사람이 바로 또 배신을 느끼는 그런 감정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야말이 진정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감정이 있고 그 사람이 나의 좋은 감정을, 사랑을 받아줘서 그냥 주고받고 하는 어떤 감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기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남자가 여자 혹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냥 인간적인 육체적인 단순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정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 입장에서 아무리 이 아들이 형편없고 상황이 안 좋고 아니 세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의 법으로 보면은 아주 흉악하고 아주 못쓸 사람이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처벌을 받았더라도 내 아들인 것입니다. 내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흙과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높은, 우리는 천사보다도 힘과 어떤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우리 인간들은 더 천사보다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존재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떤 사람의 행위에 보면서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니까 전 좋은 사람이다, 또 좋지 않은 행동과 어떤 행위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죄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인류 인간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죄를 미워하되 그 죄인은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주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손길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정확하게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사람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은 단지 불쌍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동정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까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냥 내 잣대에서 내 보기에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서 타락한 우리 죄의 형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밖에서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할 때는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다른 믿음의 형제를 복되게 하고 또 그들을 유익하게 하자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 서로 그냥 우리 give and take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해주고 우리 서로 좀 잘 지내보자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누가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가볍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 희생이 있을 때 타인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꼭 무엇인가 주어야 사랑한다고 잘못 착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봐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잘했어,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 받는 사람에게는 참 사랑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위기라고 다 말합니다.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뒤바죽되었고 위기라고 말하고, 또 교회까지도 참 위기다. 모여서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이전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위기가 또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편안하게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자주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냥 안부를 전한다든지, 그럴 때 특별히 혼자 외롭게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참 사랑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전화 한 통,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냥 지난주 못 봐서 한번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냥 집사님이 궁금해서 한번 전화했다, 뭐 다른 뜻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간단한 그냥 진짜 3분, 5분, 10분 만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것이 그 상대방한테는 참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전화하고 서로와 안부를 물어보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 들어줄 때 진정 그분 리스폰드 하는 사람들에게 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우리는 서로 체험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잔치에는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파티하고 잔치하고 사람들 모인 데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걸음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위로의 전화 한 통, 또 문자 하나 전달하는 것이 그 받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파티, 셀리브레이션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쉽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옆자리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 자체도 그 사람들에게는 참 위로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에 속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징은 인간의 가치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장했냐,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했냐, 하나님은 그런데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얼마나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냐, 그 평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칭호를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가장 많이 버려셨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에게 조금 한 것은 줄 수 있어요, 아무 때는 쉽게. 그러나 나에게 큰 분량을 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이 많은 거예요. 3명, 4명, 5명 있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입장에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희생 대가가 없이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적으로, 어떤 은사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또 상당한 분야를 희생할 때 진정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우리 할 일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할까? 우리 서로 사랑할까? 라고 하지 않고 먼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랑에는 먼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에서 먼저 미안하다, 내 실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기싸움을 해가지고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의미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나의 잘못이다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잘못했든 안 했든 먼저 내가 좀 그랬다, 내가 좀 오버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라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이 우뚜미가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인 것입니다. 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본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전에는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9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혼이 어둠 속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그 큰 희생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과 목표가 바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은 세퍼레이트 되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만큼 대가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건 보고 예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unconditional,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 형제의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타인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천국은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신으로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동시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을 못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교회 공동체에서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천국을 보지만 천국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 이 구원의 방주,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다시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인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